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종이 아니라 자녀인 성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금요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자꾸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느끼며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 이후에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잠깐 그림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우리는 제한적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제한적으로 미성년의 시기를 겪는 동안에 우리는 종노릇한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의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율법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젠 때가 됐어요.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로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자유가 중요하고 아들 또는 자녀가 중요합니다.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초등교사, 가정교사, 청지기 아니면 후견인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종노릇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이젠 자유롭게 주인답게 살면 된다. 이제 성년이고 아버지가 불러서 그 아들에게 정말 참 자유가 무엇인지, 넌 내 아들이라고 그 보는, 여태까지 선생님 노릇하고 있었던 그 노예 앞에서 아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선생님이었던 노예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자기 제자 아들, 여태까지 종노를 했던 그 아들에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났어요. 끝났어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들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전에는, 그때에는.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우리는 어둠이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원수였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였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백성이 아니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긍휼을 입고 빛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백성이 되고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 전,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수였는데 아들이 되는 것, 또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는 것,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진 것,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된 것, 이런 식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4장 2절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의무감, 책임감,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뭐 했는가? 종과 다름없어서 종노릇 하였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곧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무엇이 전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조금 다르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표현들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결국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는 무엇의 상속자냐? 천국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을 생각하기 전에 천국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 옛날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저 사망 권세, 저 죽어 망하는 지옥에서 그것과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천국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 것 같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아무리 큰,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나 환난을 당해도 천국에 가면 그것을 싹 잊게 할 만한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쌓아놓은 것보다, 모아놓은 것보다 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환난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커서 이걸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각종 금은보화와 보석들로 가득하고 생명나무가 있고 막 아름다운 것들 다 설명하지만 그 설명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 환난을 다 모은 것, 그것을 잊게 할 만큼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상상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다 끌어모은 것보다 더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이 이 천국의 상속자가 받는 천국의 유업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사우디의 왕자가 우리나라에 다녀갔다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래서 뭐 이렇게 개그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이름 아는데, 만수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다녀갔던 사우디의 그 왕자는 만수르의 몇십 배 더 부자래. 개인의 재산이 몇백 조래요. 그냥 몇백 조. 그리고선 하는 말이, 아유, 선물을 싸왔는데 바빠서 시간이 19시간 정도밖에 여기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내렸다고, 비행기에 있다고. 아, 얼마나 여유만만하고 얼마나 부자이든지 이 사람이 와갖고, 아니 저기 우리 대한민국, 이 땅 대한민국 여기 나라에 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대 기업의 뭐 여러 명들의 회장들이 모여서 이 만수라고 이 사우디의 왕자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 하고 싶냐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해서, 그래요, 삼성의 회장님 무슨 일 하고 싶어요? 현대 회장님 무슨 일 하고 싶어요? SK 회장님 무슨 일 하고 싶어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뭐 이게 얘기가 맞으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지금 사우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는 거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왕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와갖고 배짱 튕기고 대통령하고 딱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옛날식으로 진짜 임금님 앞에 누가 온 것처럼, 왕자라고 되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다가 우리가 들어봤던 만수르든 뭐든 다 세계의 제일 부자들, 무슨 빌 게이츠든 뭐든 다 모아서 한 것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깟 돈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스스로 금수저니 은수저니 구리수저니 아니면 흙수저니 이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어서 흙수저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서,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갖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하기 위하여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이 세상에 버킷리스트를 막 적어놓고 이 세상에 다녀봐야 할 여행지를 다녀가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너무 아까워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이루어서 한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돈 앞에 굴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라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해요. 목사들이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해요.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왜? 우리가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것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아들이고 자녀이면 상속자지, 천국을 너희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유산이 천국의 유산이. 아유, 천국이 얼마나 넓으면 지금 현재
아우, 세상 세계 인구 79억. 좋아요. 79억이 유산을 나눠 갖는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야, 너희가 79억만 보냐? 너희 조상들은 빼냐? 이런 거예요.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믿는 모든 자들 다 긁어 모아서 천국에서 다 모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리라. 근데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땅으로 치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어. 그래서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모아봤자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상속으로 내가 주리라. 난 얼만큼 주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럼 나는 1달란트만큼은 주실 거예요? 야, 너 내가 천국에 1달란트 준다 한들 그 1달란트가 얼마인지 생각이나 해봤니? 그게 100만 원어치일까요? 아니면 1억 원어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몇십조, 몇백조, 이것도 훨씬 넘어선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과연 이것이 믿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된다고. 내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된다고.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위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자체로 하나님이신데,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셨지 우리가 뭘 드리겠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여태까지 계속 오면서 누구에게 집 져달라 그런 적 있냐? 네가 감히 나한테 뭘 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제 마음이 그런데 그래 내가 네 마음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리라.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그냥 마음으로 그러고 기쁨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서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제1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게 하시고 반주자로 섬기게 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로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면서 그러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안철호 장로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계속 요즘에도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안철호 장로님, 책도 읽으시고 정말 막 성장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갖고 될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안 될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야, 잠잘 거 다 자고 공부 언제 하냐? 야, 네 할 거 놀 거 다 놀고 뭐 게임할 거 다 하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뭐 그러면서 네가 무슨
그러지 않으세요? 그 기본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기본이요? 세상이 가르쳐준 기본.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기나 바빠요. 그나마 임성진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거 맡아갖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도움이 돼요. 숨 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려니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쁨은요, 감사는요, 감격은요, 행복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서 눕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뼈 빠지게 살다가 진짜 뼈 빠지고 허리도 굽고 눈도 막 침침해지고 그리고 병 들어갖고 나중에 내가 내 인생 이게 뭔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나요? 아니, 우리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부르셨는데 직살나게 고생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 감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감격, 기쁨, 감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요. 설교도 그냥,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힘드신가? 느낌이 오시죠? 어느 날은. 왜? 은혜가 안 돼, 사실은. 저는 늘 하던 대로 막 권고하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요새 목사님 컨디션 안 좋구나. 요새 목사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흔히 말하는 대로 뭐가 떨어져요?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설마 목사가 믿음이 떨어져, 이 말은 차마 못하겠고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받아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이 너무 많으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막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막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게 기쁠까요? 그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안쓰러워요. 야,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요 앞전에 보면 무슨 말이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면서 막 살았다. 율법, 의무감, 책임감, 도덕심,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면 체면,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갖고 그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갔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알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그랬는데 왜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따르던 그걸 왜 다시 만지작거리냐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빠로 막 안겨서 막 행복하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한 발 왜 물러서냐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냐고.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면목이 없네요. 제가 가서 뭐 좀 더 하고 올 테니까 그때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뭘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그냥 계시면 돼요. 제가 가서 교회도 건축하고 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막 살리고 내가 막 그냥 복음을 화끈하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가지마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 몰랐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주머니에 있는 걸 자꾸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이걸 꺼내야 되나? 율법 카드를 써야 되나? 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자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다. 우리는 이제 시작된 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을 거야. 전통, 풍습 이런 것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읽어봅니다. 시작. 괄호 안까지 읽어보죠. 시작.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는 듯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헛되지 않았나 걱정될 정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조금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자꾸 여기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될까 걱정됩니다.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뭔가 이렇게 영광 돌릴 만한 뭔가 좀 해갖고 그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계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저희 교회로 놓고 본다면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고 넘어서서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함께 살아가고 있냐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자꾸 날들을 따지고 어떤 절기를 따지고 뭘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의무감으로 다가오면, 좋아요. 추수감사절 있어요. 추수감사절 요것도 부담이 돼갖고 막 추수감사 어떻게, 그렇게 되면 하지 마요. 추수감사절 안 해도 돼요. 추수감사절 억지로 만든 거예요. 미국인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에 있는 것과 막 억지로 끌고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원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기가 있어서 왜 이걸 받아들여요? 한 해를 마감하고 정말 우리가 추수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아깝고 부담이 되고, 추수감사절에 어떤 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저 여러분 이번 주에 엄청 바빠요. 성찬식도 뭐 변형되고 코로나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는 못해요. 요번까지만 안 하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내년 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그냥 하자, 양해를 구하고 당회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냥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려니까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엄청 바쁘더라고요. 뭘 빼먹어갖고 또 오늘도 이거 빼먹을 뻔했네, 큰일 났네. 그러고 가서 또 하고 전도사님 또 막 출력하고 뭐 또 잘못돼갖고 다시 하고, 목사님 또 그것도 자르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중요한 날이다. 똑같은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더 특별하게. 근데 기쁨이나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뭘 하느라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하지 마라. 그거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간시켜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그들은 노략질한다. 마태복음 24절에서는 너희를 미혹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를 멸망당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나쁜 생각이죠. 나쁜 의도에서 하는 일이다. 뭘요?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래.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는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어요. 사망과 상관없어요. 율법, 그것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이고,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게 뭐냐? 율법 좋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율법을 주셨으니 그거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요, 매이지도 말고 버리라고 무슨 말이에요?
버리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그것을 어떻게 그거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예, 크죠. 그러면 너는 뭐냐? 자녀죠. 그래, 이제 자녀로 내가 너를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줄 테니까 너 여기 올 때까지 네 삶을 거룩하게 갖고 와라. 너의 생각을, 너의 입을, 너의 이 몸을, 너의 삶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럼요. 사랑받는 자처럼 제가 살아야죠. 그래? 그러면 그 율법이 너를 도울 거다. 예? 율법에 매이지 말라면서요. 그래, 율법을 막 해서 못 지켜서 막 이러면 그게 매이는 건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데에는 그게 도움을 줄 거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내 이 말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 이 감정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좀 깨끗하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게 하는데 그 율법이 도움이 될 거다.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을 짜는 게 10가지 뭐라고요? 10계명. 10계명을 꼭 짜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나온대요. 이런 원리를 알면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나에게 저 사람이 좋게 하든 못하든 나를 해롭게 하든 손해를 끼치든 그거에 따라서 막 이를 악물고 막 덤벼들고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율법,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10계명,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몇 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좋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순간은요, 100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언제? 우리 몸이 부활할 때에, 천국에 갈 때에. 그게 또 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해요. 한 50쯤 올라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곤두박질 쳐갖고 다시 10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 참았는데 또 막 그냥 화를 내고, 또 잘 참았는데 막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이 땅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